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자가 누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이 종에게도 은혜를 더디비시며, 말씀을 청종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이전까지 받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읽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유명한 분이, 유명한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여튼 일 가운데 이제 구치소에 갔다가 교도소에 갔다가 나올 때 성경 들고 나오거든요. 그때 교도소에서 어떠셨냐 이렇게 기자들이 묻지요. 물으면 대답합니다. 네, 욥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 말이 이해는 됩니다. 욥이나 내 사정이나 형편이 똑같구나. 그래서 감동이 된다는 말이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하십니다. 욥의 삶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너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인생이 무너지는데, 이건 무슨 누구 책임도 아니고 누굴 탓할 수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얼만큼 무너졌냐? 어마어마한 재산 하루아침에 다 빼앗깁니다. 10아들딸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몸은 병이 들었는데 오늘날 구약학자들은 하는 얘기가 아마 피부암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피부암도 암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우리가 보통은 부부지간에 짐을 같이 나누어 지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상대방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해봅시다. 그럴 텐데 욥의 아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참 욥이 입장이 어떻겠어요? 욥을 잘 아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욥의 소문을 듣고 멀리서 왔습니다. 왔는데 쳐다보고 할 말을 잃어가지고 한 주간 동안 넋을 놓고 그냥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주고받는 대화가 욥에게 아무런 힘이 안 됐어요. 욥에게 아무런 답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 저들은 저들의 말을 하겠지만 욥은 자기의 신앙관, 자기의 믿음을 하나하나 고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들은 그의 부활, 구속,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26절에 말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주 욥기 자체가 시서거든요. 시적인 표현이라서 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내용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너무 사랑하는 그대가 있어가지고
먼저 갔어요. 그럼 나도 이제 죽으면은 그 일을 만날까요? 예, 못 만난다고 성경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가 어떻게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 욥에 대해서 한참 후 세대의 사람이죠. 거의 2000년 뒤의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가 인내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했냐?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잖아요. 물론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12명이거든요. 물론 사도 바울 합하면 13명입니다.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키려고 하니까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을 자격이 없다. 나를 십자가에 뒤집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머리가 아래로 땅으로 가고 발이 하늘로 올려가는 형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왜 그러냐? 다시 살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관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믿음을 축복하셨는데 욥기 1장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시련,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날 보고 욥이 당한 그 시험에 10분의 1이나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겪기 어렵습니다. 그런 거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는데 그때 그 어려움의 때에 위기와 고통의 때에 신앙관이 다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성경 말씀은요, 구약에는 좀 희미하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희미하다는 말이 아니고 확실하게 딱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표현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고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 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희미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그런 뜻인가 아닌가 헷갈리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인의 오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걸 갖다가 복음은 복음인데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걸 이제 계시의 점진성, 점점 더 계시를 넓게 열어 보여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뭐 어려운 얘기, 옛날 얘기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인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분이 오셨다. 신약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하는 그때의 장면입니다. 오늘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욥의 신앙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대속자, 구속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구약 성경의 고엘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고엘. 이걸 잘 설명한 것이 룻기죠. 룻이 나오미가 원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 갔잖아요. 거기에 말론, 기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부를 넣습니다. 결혼시킵니다. 근데 나오미 남편도 죽어, 아들 둘도 다 죽어. 그러니까 뭐 과부 세 사람만 살았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대 땅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는 곡식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나오미가 난 고향으로 돌아간다. 너희는 너희 집으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때 못 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 따라가야지 어디 가겠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가라. 내가 아들이 있어야 뭐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지. 나는 아들도 없지 않냐. 돌아가라.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고 잘 살아라 하니까 뭐 큰 자부는 돌아갔어요. 둘째 자부의 이름이 룻입니다. 둘째 자부가 뭐라 말하냐.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동족이 나의 동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가라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뭐 돌아간들 자기 땅이 있으니까 땅 다 팔아버렸는데 남한테 팔아버렸어요. 남편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얻어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얻어먹을 수 없고 일하면서 이렇게 자기 소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곡식을 거둘 때 이삭이 떨어지는 것은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남겨둡니까? 그래야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가 그 이삭을 주어서라도 생계를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짐승들도 와서 그걸 먹고 삶을 유지하죠. 그래서 떨어지는 이삭을 거두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 번씩 이삭을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이 젊은 가부니까 나이 든 주인이 보고는 아니 저 자매는 처음 보는데 누구냐니까 저 나오미가 모압 가서 얻었던 며느리인데 남편도 죽고 해서 뭐 여기 와 있는데 여기 와서 이삭을 좀 주면 되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밭주인이 하는 말이 저 자매를 계속 여기서 곡식 줍도록 해라. 그리고 좀 많이 곡식을 헛뿌려 놔라. 주워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 한 대박 주울 때 이 룻은 두 대박 줍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내가 오늘 가서 해서 이만큼 얻었어요. 이만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누군데? 하니까 얘 주인이 보아스라 그러던데요. 그때 이 나오미가 그 사람은 우리 기업 물을 짠데 그게 고엘이란 뜻입니다. 기업을 물으는 일이 사실은 나는 좋지만은 기업 물으기 위해서는 자기가 돈을 내야 돼요. 땅 판 거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자기가 돈을 주고 땅을 도로 가져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땅도 없으면은 사람을 노예로 팔았거든요. 그러면 그 노예된 사람도 돈 주고
도로 환속시키는 겁니다. 내 돈 내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그 후대에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그게 고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보아스가 대속자로 고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 구속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 사랑,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은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도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고엘, 구속주이십니다. 나의 대속자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세요. 그래서 25절에 말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답답하면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살아계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 대속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구속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돌이켜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거 맞느냐? 내가 안 믿어진다. 그러면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헛된 거지요. 욥이 지금 살아계신 구속자, 대속자를 고백하지만은 삶은 상태가 절망이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구속자는 지금 나를 살려주시는 구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시간에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묻잖아요, 주님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이 나오다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조금 부끄럽고. 근데 손복음교회 가면은 이 시간에 아멘! 귀층이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하여튼 장로교회 특징이 있어요. 말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아멘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여를 타고 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손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좋으냐?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잖아요. 생각은 아직도 청년이에요. 20대 내 옛날 신앙생활 그 생각이 좀 많이 나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아무래도 주변에 나이 좀 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천하는 분도 많이 보고 임종하는 분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사는 게 별로 좋지 않겠다. 너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지금 이쁜 얼굴인데 이 이쁜 얼굴이 자꾸 쭈글쭈글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어떤 분은 걷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뭐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보고 싶은데도 못 가고. 그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천국에는 쭈글쭈글한 게 없어요. 천국에는 다리가 불편해서 못 걷고 이런 거 없어요. 천국에는 병 들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 밖에서 선다.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는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흙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이 헐잖아요. 낡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부셔뜨리고 다시 색을 사든지 만들든지 하죠. 근데 우리 육체는 한 번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삶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힘이 있어지고 더욱더 밝아집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장막집,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되면서 살지요. 사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마치고 난 다음에 삶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과 유황불 속에서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걸 지옥행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수고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옥 갈래야 갈 방법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이미 인쳤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데 육체의 마지막을 슬퍼할 이유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유튜브는 별게 나오는데
보니까 한 6살, 5살, 6살쯤 됐겠어요. 어린 아이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죽었는가 봅니다. 예수 믿는 아이가. 그 유튜브 제목이 그래요, 제목이. 그 아이의 천국 환송 예배.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은 육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장막,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환송 예배하는 거예요. 뭐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도 슬프지.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다가 육신을 마치는 그때에 육신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지금 욥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는 자들을 주님이 다시 데리고 오시고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시고, 이게 욥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속에서 삶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 부활 믿음을 이 사망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실상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인생에 그런 성경험을 하면은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욥도 3장 25절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날 그걸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뚜렷하게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9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겠죠. 아니 바울과 그 제자들은 복음 전한다고 맞아가면서 굶어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욕 들어가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만일에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 상급이 없다,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을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바울은 집안도 부자인데 바울은 뭐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엄청난 지식인이거든요. 바울은 뭐 엄청난 그 시대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복음 전한다고 뵙지 돌아다니면서 뭐 파손도 당하고 막 강도한테 막 강도질도 당하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40에 하나 감염병을 여러 번 맞았다잖아요. 그야말로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야말로 망한 거죠. 인생 망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렵고 힘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늘 병들어서 뭐 고생하고 해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말하잖아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래 됐죠? 오늘날도 욥기를 읽는다니까요. 오늘날도 어려움 나가고 위기 만난 사람이 그 떵떵거리며 살던 권세 있는 권세자들도 욥기를 읽는다니까요. 그러면서 힘을 얻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사실 다른 사람이 독감 걸린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힘들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근데 우리가 생각을 잘해보면 다르죠. 우리가 있는 환난 어지간하면 다 이겨냅니다. 제가 좀 삶의 어려움을 체험을 못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학교 다닐 때는 서울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한 달 교회에서 14만 원 받았거든요. 그것도 등록금을 주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했지요. 근데 그때 통유로 기차를 타고 부산 진역 가까이 있었어요. 진역에서 타고 올라가는데 기차비가 5,900원이에요. 부산역에서 타면 6,100원이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돈 12,000 얼마 전에 기숙사에 가면은 이제 밥은 사 먹어야 되거든요. 쌌습니다. 한 끼 400원인가 그렇게 했는데 하루 3끼 먹을 돈이 없어요. 3끼 먹으면 못 내려가요. 집에는 가야 되니까 2끼씩 먹었어요. 아침을 건너뛰는 거죠. 점심 먹고 저녁을 거의 2그릇같이 먹었어요. 배탈이 나더라고. 사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더 고생했으니까. 그때 정범이 한 대박씩 사다 먹고 그럴 때니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나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행복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사실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제가 신학교 1학기 때는 책을 한 권도 안 샀습니다. 책 살 돈이 없어요. 우리 대학 다니보면 알잖아요. 책 한 권 공부 다 안 하거든요. 많이 하면 한 3분의 1 공부하면 학기 끝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사해서 좀 보고 한 학기 건너뛰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나는 왜 책 살 돈이 없냐. 그런 불평, 원망은 없었어요. 지나가 보니 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죠. 우리 집사람이 수고 많이 했어요. 지금도 제가 차비에 어려워가지고 못 다니고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벌어가지고. 덕 보고 다니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유를 달자면은 온갖 것이 다 원망, 불평의 제목이에요. 감사를 하자면은요, 어떤 분은 정말로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이 둘 데리고 어떡할까 하다가 그 주공 아파트 화단을 이렇게 걸었답니다. 보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바짝바짝 빛나더라네요. 그 100원으로 그 당시에 라면 한 봉 100원 할 때니까 라면 한 봉 사서 자기하고 아이들 둘하고 나누어 먹었다더라고. 근데 그걸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나는 수준이 그 정도는 좀 안 되는갑다. 그 정도는 좀 원망이 될 텐데. 그 여집사님 나보다 낫더라. 그냥 싹 지나고 나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월급 받으면서 당당하게 살아나가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발목 잡힐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다, 어렵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세우시는데 얼마큼 세우시냐?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 군병에게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욥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기 42장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많은 말을 했거든요. 너희들 말이 다 틀렸다. 욥이 옳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재물을 가지고 욥 앞으로 나가라.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이 시대를 놓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영권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부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전부 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대속자이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욥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그 부활신앙인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지금 육신의 공고한 일들이 끝나고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날 다시 맞을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형편, 현실, 고통 가운데서도 부활 신앙을 놓치지 아니하는 참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아는 많은 이웃들 앞에서 내가 부활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